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심란했죠. 건물이 무너진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도 죽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이 건물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하면은 아마 삼풍백화점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995년도인가 그때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백화점 건물이었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완전 폭삭 주저앉았죠. 그걸로 통해서 사람들이 50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거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건물 하나가 무너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아파트가 무너지듯이 건물 하나 무너졌구나. 아, 사람 죽었구나. 아, 슬프다. 아, 정말 안 좋구나. 그런 차원의 느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건물 무너지는 거하고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 뭐 우리 백화점 무너졌다고 나라가 멸망한 건 아니었잖아요. 나라가 멸망할 듯한 그런 아픔은 그 사람들이 느꼈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나라가 멸망한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가 멸망한다라는 말, 이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은 곧 유대의 멸망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끝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아, 마지막 때구나.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상징한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마지막 때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면 이것을 자연스럽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임하는 거. 그리고 또 세상 끝날.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질문을 합니다.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단순히 궁금했어요. 우리가 이 때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르시는 일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압니다. 그건 분명히 알죠. 그런데
그 때가 어디인지 언젠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더라고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는 걸 압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거 100% 진리입니다. 그런데 때와 시기는 몰라요. 이거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이 때와 시기를 아는 것, 알고자 하는 이 인간의 몸부림은 꽤 예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정보,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있고, 그리고 뭐 기술의 발달, 컴퓨터 활용 이런 것들로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돌려봅니다. 그러면 대충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지구가 멸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탄소를 줄여야 돼.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다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아는 거지. 그런 것들로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미리 예측하고 준비는 할 수 있지만은 정확한 시기는 잘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것은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죠? 신랑을 기다렸던 그 신부의 친구들, 등불 들고 있었던 그 친구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10명의 처녀들 중에 한 명도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 오는지는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5명의 처녀와 그리고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딱 하나 차이죠. 준비하고 있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하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은혜의 방편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준비할 수 없잖아요. 때와 시기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던 거죠. 그게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사인이죠. 물이 흘러가고 나면은 흔적이 남습니다. 물건이 불에 타버리면은 그 역시 흔적이 남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그 사건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흔적을 보고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징조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큰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요즘 전 세계 촉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저기 국경에 쏠려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나 안 터지나.
갑자기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징조가 보였거든요. 러시아에서 수만 명의 군사와 물자들이 화기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선 쪽으로 옮겼었거든요. 그래서 징조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도 어느 정도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나라가 망할 때도 그렇지요. 나라가 망할 때도 멀쩡한 나라가 갑자기 망하는 건 아닙니다. 징조가 보입니다. 하물며 인간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때에 아무런 징조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징조가 있습니다. 주님 역시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때가 잘 모르니까.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한 제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4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명씩 서로 형제지간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지간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지간입니다. 이 4명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콜링하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이 4명의 제자들이 보인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에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물 던져서. 그물 던져서 막 고기를 잡고 그물 막 끌어당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나 따라와 라고 하니까 바로 그물을 버려버렸다라고 하죠. 두 형제가 지금 고기 끌고 올라오고 있는데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가장 짜릿한 순간이고.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걸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 깁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어부들은 반드시 고기 잡고 난 뒤에 그물을 수선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 그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부르니까 야고보와 요한 역시 그물을 버리죠. 그물만 버렸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도 버려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4명 중에 3명은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셨죠. 그러니까 뭐 축구로 치면은 1군 소속,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는 1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야이로의 딸 죽어 있는 그 방에 들어간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방에 예수님은 이 3명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좋았다라는 소리죠. 죽음이 정하고 있었던 그 방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던 세 명의 제자가 이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신앙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일수록 공짜가 많습니다. 공기가 그렇죠. 돈 내고 안 마시잖아요. 돈 내고 숨 쉽니까? 대가 지불하고 숨을 쉬어요? 그렇지 않죠. 물도 그렇죠. 물도 공짜입니다. 요즘 물 사 먹는 것도 있지만은 좋은 물 먹으려고 사 먹는 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물은 얼마든지 공짜입니다. 뭐 구멍강 가도 되고 낙동강 가도 되고 뭐 가면은 물 마음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햇빛 이것도 공짜죠. 햇빛 쬐는데 뭐 비용 지불하지 않잖아요. 감사하게도 구원도 공짜입니다. 구원도 공짜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셨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구원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가 따라요. 주님을 따르는데 이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포기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어부하는 그 행위를 스톱해 버렸습니다. 자기 생계를 포기해 버린 거죠. 자기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거 인정하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요. 내려놨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잖아요. 그물 포기합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자기 생계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많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신앙이 자라요. 포기하는 것이 없다, 버리는 것이 없다, 내려놓는 것이 없다. 그 말은 그 사람 믿음이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지요. 부자 젊은 청년 관원입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았습니다. 예수는 그거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야, 네 재산이 많구나. 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 따라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죠. 못 버립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신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죠. 이들이 주님께 질문하는 것 이 자체가 이들이 신앙이 꽤 괜찮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은 아직도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객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 정도였어요. 유대원 총독들이 그걸 꼭 관광차 구경했던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진대요. 근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멸망한다는 소리잖아요.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누구나 잘 압니다. 진짜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 일이 바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입에도 담기 싫어하고 누구나 회피하고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4명의 제자들은 이걸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담담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이들의 질문으로 통해서 우리 역시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미혹입니다. 미혹. 속임을 당한다라는 거잖아요. 속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속는다. 길을 잃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혹. 속는 거죠. 사기꾼한테 속는 거. 미혹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미혹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누가 당하죠? 1차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죠. 2차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입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그런 등식이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그 구원이 유지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죠.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제외한 서신서 거의 대다수의 저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만큼 예수님의 제자로서 확고한 사람,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난 지금 내 구원이 완벽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내가 버림당할까? 나 그게 두렵다. 그게 떨린다.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세웠던 제자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너희는 안심해. 확신을 가져.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복종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의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너는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희 지금 이 상태로 완벽해, 충분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어떻게 살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미혹당한다라는 말 자체를. 미혹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속는 사람이 있을 때 쓰는 말입니까? 없을 때 쓰는 말입니까? 속는 사람이 없다면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쓸 필요가 없잖아요. 뭐 안 속는데 굳이 왜 있습니까? 근데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조심 안 하면 속을 수 있으니까 속으면 안 되니까 너희들 조심해. 속임당하고 길을 잃고 방황한 사람이 없다면은 이 단어 자체가 사용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제자들이랄지라도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1차 대상인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대로 조심해야 되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만 하면, 주의만 하면 무조건 안 넘어갑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 어떤 조심을 해야 되는가? 6절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수야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님만 20명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은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50명. 합이 70명이죠. 대한민국은 70명의 하나님과 예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문선명이, 그죠? 통일교 문선명이, 영생교, 신천지, 뭐 천부교, 하나님의 교회, 뭐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영세교, 얘도 이단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단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단에 빠져 있는 절반 이상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미혹되었다라는 거죠. 미혹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모 집사님도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예배자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조금은 이상했죠. 근데 결국은 신천지에 빠져 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단언컨대 그 사람들은 100% 가짜입니다. 짝퉁이죠. 뭐 때문에 그런 소리 합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애써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하늘에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구름 타고 올라갔대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이고 한 명은 손오공이죠. 군둔 이름도 있잖아요. 물론 뭐 손오공은 소설 속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진짜죠. 무소명이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 봤습니까? 다 가짜들이에요. 만인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알았지만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미혹될까요? 왜 속을까요?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이 그럴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분별을 잃어버릴 때 제 기능을 잃어버릴 때에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잘 속습니다. 언제 그렇게 잘 되냐면은 두려움이 임할 때입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과 호랑이가 맞닿아 있다면 누가 이겨요? 호랑이가 이기죠. 사람 잡으면 못 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보는데 차 타고 이렇게 러시아를 횡단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소개해주는 곰 퇴치법. 러시아에는 곰이 많잖아요. 곰이 자기 바로 앞에 이렇게 있을 때에 곰을 퇴치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곰이 입을 벌리고 와 이럴 때 주먹으로 입 안을 쳐랍니다. 목 안을 쳐가지고 목구멍에 주먹이 걸릴 정도로 치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말이 돼요. 러시아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곰퇴치법이래요. 사기 힘들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곰한테 잡아먹힙니다. 시베리아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오게 되고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점령하게 되면은 이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게 됩니다. 정신줄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멘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정신만 차리면 이성이 제대로 활동하고 판단력 제대로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38, 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 이걸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런 진리로 내 안을 채우고 있으면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안다면 포기할 수 없지요. 이런 두려운 상황이 7절에서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내전도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민족끼리 서로 전쟁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발생한대요. 가뭄이나 홍수가 일어나고 뭐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을 게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이런 일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만일에 혹시나 우리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먹을 게 뭐 넘치잖아요. 근데 바로 이웃인 북한은 그렇지 않죠. 먹을 게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키가 자라지 않아서 남한과 북한의 지금 청년 세대는 키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너무 못 먹어서 영양분이 없어 키가 안 자라요. 이 중에 하나만 발생해도 우리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이지라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뭐 해 먹이지라는 고민을 하지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진짜로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합니다. 오늘 우리한테 뭐 먹여야 되나?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이 중에 하나만 벌어져도 우리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도대체 언제 이 지옥 같은 상황이 해결될까?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럴 정도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되었든 뭐 어떤 존재이든 간에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뭔가 힘있고 강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강한 존재에게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이 두려운 상황을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평상시에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 하나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 근데 바람 불고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막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되면은 하나님이 진짜로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봐야 믿겠다. 그 옆구리에 찔러보고 예수 믿다가 그래야 믿겠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 찔러 넣어봐라. 그리고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복된 존재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짜 선지자, 가짜 메시아가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대체로 이런 혼란의 시기, 두려운 시기 때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것이 이런 상황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상황 자체는 암울하잖아요. 전쟁 터지고 먹을 게 없고 뭐 굶어 죽어가고 있고 뭐 총 맞아 죽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누구나 힘듭니다. 그런데 상황보다 말씀에 더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늘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봐라.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봐라. 무섭지? 두렵지? 떨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하듯이 우리들 역시 사탄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신앙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상황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바뀌고 비극적인 상황도 바뀌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교회에서 시작됐는지 세상 사람들이 시작됐는지 모를 정도로 불신자들도 많이 쓰더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상황보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상황보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내 자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대가 지불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것을 가감히 포기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상황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두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자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